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다 아름다운 말이죠. 근데 이 세상에서 믿음, 신뢰는 이제 세상에서는 마케팅 용어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또 세상의 욕망은 도처에 있지만 참된 희망은 찾아보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사랑이란 말은 너무너무 흔하지만 진짜 사랑은 더 드물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 소망, 사랑, 찐 믿음, 찐 소망, 찐 사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만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직스러운 사람, 또 소망이 있기에 낙심하지 않는 사람, 또 하나님처럼 상처 입었지만 남들을 결국에는 치유할 수 있는 상처 입은 치유자, 또 상처 입었지만 나음을 입고 부활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상처 입은 구원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그런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항상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기대와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요, 모험을 기쁘게 받아들이죠. 아마 이 기대하라는 거, 미래를 바라보는 거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만 있는 비밀스러운 기쁨이 아닐까 싶습니다. 짐승들도 계절을 기다리고 미래를 대비하기는 하지만 그저 본능일 따름입니다. 과감히 선택하고 모험할 수 있는 것은 사람만이 가진 특권이죠. 맞죠? 그렇죠? 네. 비로소 봄, 진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영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사람들이 봄을 많이 기다렸는데요. 지금도 쨍하고 해뜰 날을 기다리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무언가를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입학 때를 기억하십니까? 저도 콧물 질질 흘리면서 그때는 왜 이렇게 콧물을 많이 흘렸나 모르겠어요. 네. 입학할 때 부모나 아이나 설레죠. 또 지금도 우리 아이가 널소리만 가라 하면서 기다리는 부모님도 있습니다. 또 첫 데이트를, 또 첫사랑을 기다리는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또 결혼식을 기다리는 청년도 있습니다. 대학 입시날, 또 취업이나 비자 인터뷰만 날을 기다릴 때는 참 두렵고 떨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기대하고 기다리죠. 여러분, 소망 없이 사는 인생이란 도대체 어떤 인생일까요? 누구에게는 그 미래를 바라봤을 때 그것이 두렵고 불안함이 되고요. 또 정말 그게 현실이 될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그것이 정말 꿈꾸었던 기대와 소망이 현실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설레이는 마음과 동시에 긴장감과 두려움, 그리고 모험심을 가지고 다가오는 시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기다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 때로는 너무나 지루해 보이고 반복되는 이 일상을 어떻게 슬기롭게 기다릴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우리 계속되는 비유 중에 결혼 이야기가 참 많네요. 그렇죠? 성경 전체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우리가 신부라고 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을 신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 비유에서 우리는 초대받은 하객이었죠. 오늘은 뭐냐면요, 또 달라요. 신부라고 하셨다가 하객이라고 하셨다가 오늘은 들러리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들러리입니다. 네. 이 말씀은 졸고 있는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무한한 위로를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3단계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먼저 약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신랑이 이제 신부를 데리고 오고요. 그러면 이제 결혼식이 벌어지고 잔치가 크게 벌어집니다. 이렇게 3단계로 되는데요. 당시에 이제 첫 번째 약혼은 부모나 이제 중매자가 결혼을 이제 했죠. 중매 결혼입니다. 근데 좀 어색하니까 1년 정도 기간을 주면서 서로 좀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이미 법적으로는 부부였지만 아직 같이 살지는 않았습니다. 이 기간이 끝나면 신랑이 친구들을 데리고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신부의 친구들이 신랑을 맞을 준비를, 이게 들러리죠. 준비를 하고 도착하면 이제 신랑의 집이나 결혼식 장소로 등불을 들고 인도했습니다. 보통 우리 낮에 하는데 저녁에 많이 했다 그래요.
또 예고 없이 밤늦게 오는 경우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이벤트인 거예요. 깜짝 파티, 서프라이즈. 예, 그래서 결혼식과 파티는 1주에서 2주까지도 계속됐고요. 온 마을이 참여하는 큰 행사였습니다. 근데 진짜 문 걸어 잠그고, 왜 예전에 클럽 같은 데 문 걸어 잠그고 막 파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때도 문 걸어 잠그고 다 들어올 사람 들어온 다음에 그렇게 오랫동안 파티를 했다고 합니다. 신부의 친구들이, 들러리들은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결혼을 약속한 날부터 대문 밖에서 이제 보초를 보면서, 대략 이제 언제쯤인 건 알겠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제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립니다. 낮에 올지 밤에 올지 몰라서 밤에는 이제 오시는 길에 등불을 밝혀두고, 또 어두우니까 이게 신랑인가 아닌가, 신랑이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확인한 후에 이제 대문을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또 노래를 뽐내거나 등불춤으로, 우리 어저께 청소년부 광란의 파티를 하셨나요? 네, 오랜만에 모여서 아주 엄청난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파티가 벌어진 거예요. 노래를 하거나 우리 선생님도 노래를 하셨다고. 네. 또 이렇게 춤도 췄나요? 네. 그래서 이 파티에 보면 노래하고 이 청년들이 등불춤 막 이렇게 추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축복하는 동시에 미래, 그 중에 이제 신랑의 친구나 이런 사람들 중에 미래의 신랑 후보를 찍고서 뭔가 유혹, 플러팅 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결혼하기 전에 비슷한 게 있는데, 그 함이 들어온다고 아세요, 혹시? 미리 이렇게 그 폐물 같은 걸 해서 신랑의 친구가 이렇게 뒤에다가 함통에다가 큰 걸 담아가지고 옵니다. 근데 그럴 때 신랑이를 많이 해요. 신랑이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그 돈을 깝니다. 그러면 그 돈을 밟으면서 와요. 근데 막 중간에 막 뻗팅기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게 이스라엘 결혼이랑 좀 비슷합니다. 이 사람들도 그런 지참금을 가지고 막 신랑이를 하면서, 그래서 때로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결혼식이 신랑 신부만이 아니라 그 친구들의 축제이기도 했습니다. 1, 2주 동안 이 어떤 오픈 무대가 이제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이 막 노래를 부르고 남정네들을 유혹하고 춤추고 또 등불 댄스를 추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등불은 첫 번째로는요, 어두운 밤에 그 길을 밝히고 신랑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신랑 신부를 이제 그 아주 신나게 밝게 비추면서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등불을 가지고 댄스를 추기 위함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이 5명의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했고 나머지 5명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비유마다 메시지가 좀 달라요. 그래서 그걸 잘 캐치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신랑과 신부의 들러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신랑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들러리는 들러리일 뿐이라는 거예요. 예. 신부가 혹은 이 신부의 들러리들이 아무리 준비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막 복작복작 한다고 해서 신랑이 절대로 빨리 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들러리들이 어떤 옷으로 치장을 했던지, 예쁘게 꾸몄던지, 화장을 어떻게 했던지, 빨리 오라고 재촉을 하든지 상관없이 오는 시간은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신랑에게 달렸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달렸다는 겁니다. 이 문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계속 일관되게 종말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 끝날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종말은 그런데 의외입니다. 우리는 종말하면 최후의 심판을 제일 먼저 떠올리는데요. 예수님께서 오늘 꿈꾸시는 종말은 하나님과 우리의 결혼식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혹은 친구로서 그 기쁨에 동참하는, 친구의 결혼식에 동참하는 잔치가 바로 종말이다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물론 의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요, 또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을 신랑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곧 심판의 날, 저주의 날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바라는 진짜 종말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 잔치를 거부하고 초대를 거부하고 고집을 부리고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종말은요,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이 꽉 쥐고 계십니다. 그 종말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이 현세의 끝일 뿐입니다.
종말은 오히려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역사에 사람들이 경영하는 것 같죠? 정치하는 것 같죠?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통치하십니다. 때로는 이 세상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왜 이렇게 불공평한가? 왜 이렇게 악인이 흥하고 선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도 예전에 정말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고 성경을 보고 십자가를 보고 그러면요, 세상의 역사도 다르게 보입니다. 새롭게 보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먼저 발견하는 게 가장 큰 숙제죠. 그리고 발견한 사람들은요, 다 믿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시거든요. 그 말씀을 한번 하나하나 이렇게 새겨보세요. 배워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참 옳구나, 정의롭구나, 하나님의 생각이 참 깊구나, 선하시구나,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께서 따라오라 라고 하면은 네 하고 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들러리는 신랑이 언제 올지 알 수 없습니다. 신랑이 오는 일은 들러리의 손을 떠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처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들러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일까요? 기다리는 겁니다. 대신에 준비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요, 무한한 위로는 어디서 받으셔야 되냐면, 기다리다가 몇 명이 졸고 있어요? 10명 중에? 몇 명이 졸고 있죠? 5명만 졸고 있죠? 어리석은 처녀 5명만. 그렇죠?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 졸죠? 아닙니다. 네. 깨세요! 깨세요. 네, 우리 은호 놀랬겠다. 자, 5명이 아니라 10명 중에 10명이 다 졸며 잘세. 다 졸며 자는 거예요. 슬기로운 사람들도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처럼 잠이 부족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현대인들은 잠이 참 부족하죠. 수험생도, 직장인도, 취준생도, 육아하시는 분도, 또 우리 밤에 우리 자주 깨시거나 화장실을 가시는 분들도, 또 근심이나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도요, 다 잠이 부족하면 괴롭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어리석은 미련한 처녀들 뿐만이 아니라 슬기로운 처녀들도 다 자고 있네요. 오늘 마지막에 그래서 늘 깨어있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요, 이게 잠도 자지 말고 깨어있으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겁니다. 정신을. 슬기로운 처녀도 같이 졸고 있는데 아무 얘기를 안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준비하고 졸든지 자든지 하라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만일 신랑이 왔는데 등불을 비춰주지 않으면 결혼식을 망치는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등불을 밝힐 기름이 없는 것을 문제 삼으시는 거지 조는 것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자지 않을 수 있나요?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철인이 되라는 말씀이 아닌 겁니다. 준비할 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할 자리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눈꺼풀이죠. 어떻게 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졸린데. 그렇죠?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조는 거는 괜찮습니다. 자지 마세요. 설교할 때 종종 얘기합니다. 조는 거는 어쩔 수 없죠. 근데 자면 안 됩니다. 또 자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잠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준비. 여러분, 주님 안에서는요, 너무 아등바등하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들러리가 아등바등 해봐야 신랑이 오는 시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야말로 근데 정말 아등바등 하면서 사는 것 같지 않나요? 늘 잠이 부족하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가 않아요. 평안하지도 않고 내가 쉬는 게 아니야. 여행을 갔다 와도 피곤해. 내가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사는 게 아니야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게으르게 살라는 말씀도 아니고요, 희망을 포기하라는 말씀도 아니죠. 다만 인정하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내 인생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이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는 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내 인생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네, 그게 믿음입니다. 광야 가운데서 주무시던 우리 예수님처럼요, 내 인생에 폭풍이 몰아치고 내가 흔들리고 방황할지라도 내가 탄 배가 항구에 도착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네, 만약에 그랬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책임이죠. 그러나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근데 또 그렇게 죽으면요, 순교했다고 하나님이 또 충성된 종아 하시는 겁니다. 슬기로운 사람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합니다. 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자기가 해야 될 거를 합니다. 반면에 미련한 사람은요, 자기가 해야 될 걸 안 합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 남 탓하고 하나님 탓을 합니다. 여러분, 같은 들러리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도요,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미련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데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시라고 이 말씀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제일 믿기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부모가 보는 입장하고 좀 다를 수 있어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걔는 지가 알아서 다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닙니다. 모든 것을 자기가 알아서 잘하는 사람, 내 앞가림 내가 다 하고, 내일 내가 다 알아서 다 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입사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직장생활 하는데, 심지어 자기 주도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인 거죠. 오늘 마지막에 신랑은 의미심장하게도 이렇게 얘기하죠. 어리석은 자여, 내가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운동은 내가 하지만 건강은 내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공부는 내가 하지만 학교나 당락은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맞죠? 여러분, 돈은 내가 벌지만 갑자기 돈 나갈 일이 생기는 건 내가 막을 수 없습니다. 맞죠?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게 인생입니다. 근데 마치 다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는 내가 계획하지만 인생은 계획대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우리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요, 알아서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알아서 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알아서 하십시오. 혹은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하려고 하면요, 안 됩니다. 내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배워서 하는 겁니다. 진짜 알면 몰라도요, 사실은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으면서 인생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면서 알아서 하겠다면 이것이야말로 무대뽀입니다. 이런 무대뽀 신앙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무모한 도박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요, 아등바등하지 않습니다. 들러리임에도 불구하고 기대하면서 좋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런 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 이 처녀들이 신랑이 언제쯤 올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분명히 대충 언제쯤 도착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신랑이 지체되거나 생각보다 늦게 온 거예요. 근데 오는 걸 생각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오는 건 알았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언제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확실히 온다는 것은 알았을 겁니다. 여러분, 함 들어오는 것처럼 이런 흥정하는 문화를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좀 빨리 와야 되는데, 이때쯤이면 와야 되는데 안 올 때, 그때가 힘든 거죠. 믿음 생활이. 그렇죠? 또 그러나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은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다만
오늘 저녁쯤에는 오실 줄 알았는데 설마 자정에? 이런 겁니다. 믿음 생활하면 이게 힘들어요. 내가 생각한 시간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시간과 타이밍에 맞추고 거기에 내어드리는 것, 이게 가장 사실 힘듭니다. 가장 기대하지 않은 시간에 갑자기 신랑이 찾아오시거든요. 예전에는 그 시한부 종말론이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아직도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그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비유를 살라 이런 제목으로 설교하고 있잖아요. 근데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유튜브에도 그 알고리즘이 엮여서 신천지 컨텐츠가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거나 계속 나온다고 보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네, 여러분 종말론이든 정치적인 입장이든 사랑의 기술이든 엉뚱한 데서 배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천지에 빠지지 않는 아주 단순한 진리가 있습니다. 교회 밖에 성경 공부할 때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절대 신천지에 빠질 일이 없어요. 근데 그거 하나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패가망신하고 인생을 탕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듯이요. 교회에서 목자들과 앉아서 성경을 배우셔야 됩니다. 또 단순히 아주 단순하게 말해서요. 종말이 몇 년도다, 무슨 몇 월 며칠이다, 무슨 노스트라다무스식으로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거 그냥 버리세요. 이런 사람들 주장은 그냥 버리는 겁니다. 그 날과 시는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근데 예수님보다 더 낫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다만 우리는 이 시대가 역사의 마지막 밤이라는 것을 인식하고는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오셔도 내일 오셔도 10년 뒤에 오셔도 당황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고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종말론적 태도입니다. 그럼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요. 야, 나 목사님이 내려올 줄 알았어, 몰랐어? 상상도 못했지? 했어? 오늘 몰랐지? 여러분 웃기세요? 우리 어제 너무 열심히 우리 하고 요즘 공부 GCSE 준비하냐고 이한이가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예전보다 더 일찍 또 와서 말씀도 잘 듣고 그쵸?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한 명 한 명 참 소중합니다. 그렇죠? 근데요. 지금 여러분 웃으셨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똑같다고요. 웃기지 않다고요. 전혀 웃기지 않다고요. 그날에는. 네. 그거를 오늘 이거 여러분 아시면 오늘 말씀 다 받고 간 거예요. 아시겠죠? 그 느낌 아시겠죠? 이한이 괜찮니? 얼마나 놀랬을까? 괜찮아. 나와서 오늘 이한이 너는 정말 잘했어. 왜 그런 줄 아니? 아까 설교 말씀 들었어 처음에? 너 너무 잘한 거야. 왜 그런 줄 알아? 와서 졸았거든. 그게 중요한 거야. 와서 조는 게 우리 박수로 한번 해주세요. 그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이거예요. 여러분, 또 누군가는 막 그러잖아요. 막 킥킥거리고 제발 막 이럴 수 있지만 전혀 아닐 수 있습니다. 참 어려운데 피곤한데도 또 다른 친구들은 교회에 없고 다른 데 있잖아요. 근데도 여기 와서 이러는 것 자체가 그게 예수님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과 많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 불확실성, 여러분 깨어 계세요? 임 목사가 언제 여러분 뒤에 있을지 모릅니다. 자, 이 불확실성이야말로 우리 믿음을 재는 척도가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요 불확실성 속에서만 피어나는 겁니다. 기대와 설레임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피어납니다.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불확실성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선택을 하죠. 그리고 그 선택은 그 사람이 어디에 관심이 있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사람인가가 드러나는 선택이에요. 여러분, 모든 게 확실하면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사랑도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인지 기대할 만한 사람인지 확인이 불가능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놓으신 이유가 마찬가지입니다. 선악과는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이 있어야 자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불확실성 앞에서 어떤 사람은 더 막 나가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더 긴장하면서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불확실성을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올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탕자처럼 세상을 향해서 자기 욕망을 향해서 자기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어저께도 우리 기초성경 공부하시는데 말씀하셨어요. 요즘 사람들은 노년이 되어서도 정말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저거 하고 저 사람 뭐 여행하고 뭐 하니까 취미하고 하니까 다 그거 하고 있다. 그렇죠? 정말 시간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값지게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사실 많이 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는 들러리가 아무리 애써봐야 신랑이 빨리 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오신다,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나 이 뒷부분은요,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슬기로운 들러리가 될 것이냐, 미련한 들러리가 될 것인가는 바로 우리의 선택에 또한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수업이나 이제 강의 중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준비한 것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오늘처럼 이렇게 돌발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수업을 더 선호하세요? 우리 학생들. 딱딱 정해진 것만 말씀하는 수업이 좋아요? 아니면 갑자기 막 예고 없이 퀴즈 보고 돌발 질문하고 이런 게 좋아요? 자, 저는 앞에 게 좋다. FM대로 고지고대로가 좋습니다. 어른들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그런 수업이 좋습니다. 내리시고요. 나는 두 번째가 좋습니다. 그게 더 흥미도 하고 졸지도 않고. 네. 자, 이게 기질에 따라 다를 수 있거든요. 자, 앞에 드신 분들 오늘 잘 기억하세요. 앞에 드신 분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후자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기질대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자꾸 그런 예수님을 만약에 이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왔다 가도 내가 잘 모르는 거예요. 말씀하셔도 잘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들러리의 자세입니다. 들러리의 자세. 그래야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돌발적으로 갑자기 훅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몸짓에 여러분도 동일하게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때운다라는 표현처럼 안 좋은 표현이 없는 것 같아요. 이빨을 때워야지 왜 시간을 때웁니까? 시간 죽이는 거죠. 킬링 타임이죠. 그죠? 여러분, 예배도 때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배 때우지 마시고요. 때우다가 돈도 때우다가 어떻게 합니까? 돌려막기 하다가 파산합니다. 그렇죠? 영혼이 파산하게 되고, 인생이 파산하게 되고, 인생이 배처럼 파선하게 됩니다. 언제까지나 이런 시간이 계속될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지만 끝나는 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미련한 이 처녀들의 비극은 무엇입니까? 그들도 등은 준비했다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들도 폼은 다 잡는다고요. 심지어 더 비극적인 상황,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은 미련한 처녀가 제일 비싼 등을 준비했네. 명품 등을 준비했네. 근데 기름은 없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마치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식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당시 기름이 한 15분 정도 태울 수 있는 기름통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충분하게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는 길이 있는데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가다가 나눠줬더니 그만큼의 거리를 다 못 가서 꺼지면 그거야말로 모두의 결혼식을 망치는 일이니 나눠줄 수 없다라고 매정해 보이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슬기로움과 어리석음을 나누는 하나님의 기준은 등이 아니라 기름입니다. 여러분, 인생 아등바등하게 살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등을 준비하시고요. 기름을 가득 채워 놓으시고요.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편하게 졸다가 자다가 해도 퍼 있어도 괜찮아요. 왔다 하면 그때 깨가지고 불 붙이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건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우리 인생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은 하나님께 맡겨드려 보세요. 어떻게 되나.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나 내게 맡기신 것들이 있죠. 은사와 시간과 재능과 이거는 충성스럽게 후회하지 않게 잘 사용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세상이 흔들려도 아무리 기도응답이 지체되어도 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혼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혼 준비나 결혼식이나 이 첫날 밤이 생각보다 로맨틱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신혼여행 첫날 밤이 로맨틱하셨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안 드신 건 다 아닌 걸로 알겠습니다. 네, 다 정말 생각보다 너무 피곤합니다. 육체적으로 막 결혼 준비하고 정신없는 가운데 많이들 지쳐 계세요. 그렇죠? 결혼 준비하면서 또 일하면서 그 준비하면서 체력 달리고 신경 쓸 일은 또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질문은 이런 겁니다. 우리는 결혼 가까우면요. 결혼식 준비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너 결혼을 준비했니? 결혼식 준비가 아니라 결혼을 준비했니?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누군가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깨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헌신하기로 준비가 되었는지, 또 그렇게 관계 맺을 준비가 되었는지, 또 더 나아가서 사랑은 둘째치고 같이 살다가 꼴 보기 싫을 때 그 참고 넘어갈 수 있겠는지, 그 준비가 되었는지를 물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먼저 물으세요.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한 베드로처럼 진짜 사랑의 현실은 모르면서 그 앞에 십자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이 필요한지는 계산하지 못한 채 자신만만해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만만했던 분들이 지금은 생각보다 많이 풀이 죽어 계십니다. 여러분 잠언 말씀과 욥기 말씀을 보면요.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자의 등은 반짝반짝 환히 비출 것입니다. 어리석은 여인들은 등불이 꺼진 채로 밖에서 주여 주여 문 열어달라고 막 그런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무시무시한 말씀 같아요. 문 밖에서 일을 간다든지 슬피 울면서 문 밖에서 열어달라고 그러는데 안 열어준다든지. 여러분 기름은 닳습니다. 기름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단순히 성령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기름은 끊임없이 소모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채워져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을 밝히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신랑의 얼굴을 분별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신랑을 식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춤추고 즐기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심지어는 미래의 신랑을 유혹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세례받으면 천국행 끝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종말이 또 다른 시작인 것처럼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의 말씀이, 묵상이, 깨달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지식이, 감정이, 의지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어떤 이는 기름 좀 떨어지면 나눠주면 안 되나? 기독교가 이기적이야.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기적이 되라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이 명예와 수치의 사회에서요. 이것은 가문을 모욕하고 결혼식을 망친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 끝날에 대한 비유라고요. 졸고 자도 괜찮은데 딴 사람이 준비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각 사람이 준비해야 되는 것은 다 각각 따로 있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도전하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요. 그러나 결국 각자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각자가 찾으시고 만나시고 체험해야만 합니다. 나중에 왜 안 나눠주세요? 이런 얘기 하시면 곤란합니다. 또 지금 기회가 있을 때 다 준비할 것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옥스포드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요즘 그런 마음과 마음가짐과 태도로 또 우리 같이 공동체 생활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각자의 기름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비전과 직업이 다르듯이요. 세상 속에서 할 일을 위해서 공부면 공부, 전공이면 전공, 직장이면 직장, 연구면 연구, 예술이면 예술, 또 과학이면 과학, 경영이면 경영, 또 장사면 장사, 또 체력을 위해서 운동이면 운동, 육아면 육아, 복지면 복지, 무엇이 되었든지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것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학생들 경험해 보셨어요? 중2병 알아본 사람. 우리 청소년분 참 착해요. 네. 우리 김영욱 집사님 고3 중2병 손 드신 거예요, 지금? 네. 중2병 알아보신, 고3병 알아보신 분. 옛날엔 고3병이 있었죠. 신경질을 내요, 부모님한테. 어디서 감히. 근데 시스텔이 다 부려도 부모들이 또 네 오죽하면 힘들면 그러겠나 하면서 받아주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다 히스테리 부리고 다 해놓고 나중에 문이 닫혔을 때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가슴 아픈 사람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슬프실까요?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사무엘 베케트의 희곡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기다림이라는 그 주제를 잘 보여주는데요. 인간의 허무함과 갈망을 잘 표현했습니다. 두 주인공이 있습니다.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은 고도라는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그가 누군지는 밝히지 않습니다. 계속 기다립니다. 그가 오면 모든 것이 나아질 것이다 라고 기대하면서 황량한 들판 가운데서 계속 얘기하면서 기다립니다. 때로는 싸우면서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또 화해하고 기다립니다. 계속 같은 자리에서 그러고 있습니다. 이 고도가 누군지 밝히지는 않지만 많은 평론가들은 이 고도가 가앗이라고 또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베케트가 말하는 고도, 아니 세상 사람들이 기다리는 고도는 불확실하고 어떤 약속도 하지 않고 결국에는 오지 않은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의 기다림은 불안한 희망 혹은 의미 없는 반복 속에서 점점 더 공허해져만 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고도가 아니세요. 우리 예수님은 불확실성 속에서 가장 확실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일어나자,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일어나서 함께 갔습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그러나 결국 그들은 함께 가지 못했습니다. 그 고도를 기다리며 해서 마지막에 끝이 어떻게 끝나냐면요. 가자 말하는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마치 제자들의 모습이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믿음직스러운 약속 앞에서 불확실하면서도 확실한 소망 가운데 예수 십자가 사랑을 붙들고 우리 큰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